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고백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가요. 뭘로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로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 믿음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전능하사. 시작. 다시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또 누구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만드는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창조됐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신 중의 신이신 거룩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이 누구요? 자, 근데 왜 외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외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체. 외아들은 그 아버지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꼭 외아들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까지도 성경에는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외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소가 새끼 낳으면 뭐라 그래요? 송아지라고 그러지. 그죠? 소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요, 개요? 소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요? 강아지. 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세요. 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뭐요? 하나님의 외아들 이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을 외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해보세요. 시작. 다시.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이야. 우리가 신앙 고백,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한테 떡을 주시고 나한테 뭘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육신의 소욕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잉태하신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가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성부.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자,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영의 이름은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느라고 바빠서 그렇지 하나님의 세계를 살펴보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 잘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만한 씨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가 때가 되니까 참 제각각의 이파리가 나오고 제각각의 꽃이 피고 제각각의 향내가 있어. 그러니까 그 씨 속에 뭐가 있어? 그 씨 속에다가 하나님은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형체를 넣어주신 거야. 그래서 어떤 거는 막 싹이 이상하게 나고 잎사귀가 이상하고 꽃이 향이 제각 이런 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나서 제각각의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여기 주차장 옆에요 세멘 콩쿠리 옆에 흙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거기 민들레가 나서 노란 꽃이 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다가 내가 앵길까 말까 그러다가 죽을까 봐 그냥 놔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씨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어떻게 그렇게 필 수가 있냐고요. 그 씨를 쪼개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런데 나면은 그렇게 막 희한한 잎사귀가 나고 막 꽃이 피고 각각의 향기가 나고 각각의 열매가 맺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다 같은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지만 우리가 죽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형체를 입는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은 형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 그거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할렐루야. 네.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기록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은 곧 누구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었어.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게 아무렇지도 않은 말로 듣고 지나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믿는 만큼 된다. 믿는 만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됐어.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쉽고도 어려운 거야. 네. 자신의 자아나 상식이나 방법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됐어. 그런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백날을 읽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다른 거야.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말씀하시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말씀하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네. 왜? 그분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분의 말씀에는 믿음이 아닌 게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됐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표적과 이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한 번도 표적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왜? 자기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려. 그리고 자기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 아멘. 예, 그러니까 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럼 왜 사람으로 왔느냐가 중요해요. 왜 사람으로 왔을까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는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다 체험하셨어.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는 배도 고프시고 춥기도 하시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너무 많으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는 춥기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시장하시고 외롭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셔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라는 것은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잉태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쯤에는요 선지자도 더 없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전하는 사람도 없고 아주 신앙적으로 무지한 때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시대에도 그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교회가 다 없어지고 목사도 없어지고 다 신학교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다 없어지고 신학교도 다 없어지고 목사도 다 없어지고 아무도 없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그때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도 없고 예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80년 가까이 50년, 20년, 30년 이렇게 성전에서 잠자지 아니하고 구세주가 올 거를 기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는요 목사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고요 장로라 그래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권사라 그래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것도 신학교 교수가.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라 그래서 박사라 그래서 뭐가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성령의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큰 교회도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있든지 어느 산중에 어느 골짜기에 있든지 성령의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성령의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지금 말세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예언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늘에서 불을 다 끌어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요즘 여러분 이단의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신학교 교수였던가 박사였던가 목사였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괜히 아무 때나 가서 곱실곱실대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거야. 멀쩡한 사람이. 네, 어느 날. 근데 이상한 건요. 거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거긴요, 헌금도요, 우리 저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아니야. 막 집 팔아다 갖다 감추고, 갔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이게 뭐냐, 전부 미친 거야. 제정신 아니야. 귀신에 들린 거지. 자,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느 여인을 통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땅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죠? 30년 동안 어떻게 사람으로 사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은 효자였어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어머니도 잘 섬기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내 어머니를 섬겨줄 사람한테 요한한테 부탁하고 이 효자였어요. 효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자, 오병이어라는 게 이루어졌죠.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가 2마리, 떡이 5개. 그걸 가지고 몇 명을 먹었어? 그거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믿어져요. 그러면 믿음으로 보고, 안 믿어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요, 5,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어? 12강줄이. 이게 뭐냐고요? 그냥 성경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되어졌다.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런데 뭐가 믿음이 됐어요? 오병이어가 믿음이 됐어요. 자, 예수님은 거기 5,000명이 모인 것을 아셨어요. 그 모인 사람이 5,000명이나 됐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예요. 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온 어린아이 것인데 그것을 그가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뭐냐? 작은 아이지만 그 믿음이 컸다는 거지. 아이지만 믿음이 컸어요. 어른이 아니야,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건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놨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자기 어른 같으면 내놨겠어요? 감추고 몰래 저 산 돌아가서 먹고 왔을지도 몰라. 저쪽으로 돌아가서 혼자 가서 먹고 왔을지 몰라. 근데 어린아이가 그걸 내놨다는 거, 헌신이야. 이게 믿음이야. 적어도 믿음이 있는 곳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아멘. 네. 주님이 거기다 축복하셨어요. 그 오병이어에다가 이렇게 한 접시밖에 안 되잖아. 그 고기 이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는 요만큼씩한 거, 붕어 같은 거. 거기다 축복하셨어요. 무슨 축복을 하셨겠어요?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남는 역사야. 쓰고 남는 역사.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하면 먹고 남아. 쓰고도 남아. 아멘.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이 되면 살고도 남아, 먹고도 남아. 아멘도 안 하네. 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거기다 축복을 하고 제자들한테 주었어. 이렇게. 너희들도 가서 나눠줘라.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야. 제자들한테 경험을 시키는 거야. 제자들한테 주었어. 한 접시지. 너도 가서 나눠줘라.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도 이렇게 뛸 때 떨어진 게 12강줄이라는 거야. 이게 그냥 하나님이 했었으니까 이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 곳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난다. 생각해봐요. 5,000명이 그거를 다 먹고도 그 부서진 거를 떨어뜨리고 주웠는데 12강줄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지 쓰고도 남는다, 먹고도 남는다. 아멘. 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 하나님 나라는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인색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배부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그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 이게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다 보이셨어요. 30세 이후에 그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능력이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바람도 잔잔하게 하셨고, 그죠? 태풍도 잠잠하게 하셨고, 예수님 물 위도 걸어가셨고,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많으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는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과연 우리한테 다 믿어지느냐? 이게 문제야. 이게 믿어지느냐? 그냥 듣고 그럴싸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나타내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나를 보내시는 이는 아버지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나를 왜 보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온 것은,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러 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어떻게 했다고?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아니,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의인 되게 하려고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있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왜 시험이 됩니까?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나를 막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운한 거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거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받는 거야. 근데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남을 대접하는 거야. 그리고 죄인이라도 가까이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자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은 말했어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양으로 생명을 얻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으로 생명. 양이 누구요? 양이 누구요? 양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비유로 이 양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양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양을 전부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무슨 말이냐? 그 양이 죽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이 죽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근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모든 양은 하나님 앞에 목을 쳐서 죽임을 받고 제사를 드리던 게 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양은 모두 다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서 그 영혼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아멘. 잘 들으세요. 졸아요? 물견지가? 자,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이야. 할렐루야. 네,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지만 제가 오늘 대충 이렇게 몇 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끼리 모여서 막 화평할 수 있잖아요. 야, 오늘은 이 집 도둑질하고 내일은 저도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죄인끼리 모여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죄를 도모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왜?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할 테니까 어떻게 돼? 고난을 주고 막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막 스스로 일어나서 엎어지고 제쳐지며 회개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검을, 고난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죄를 졌든지 말든지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죄를 지적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뭐냐? 검이요. 검. 우리가 검으로 찔림을 당하면 아프지, 고난을 당하면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엎드려서 울고불고 뒹굴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요, 예수를 믿으러 나온 사람 중에는 이 고난 중에 나온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평안할 때 와서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평안할 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냥 뒤지도록 웃어 터져가지고 죽기 직전에 아이고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평안할 때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일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세상에 왔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하여, 또 영생에 대하여 이것을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가 되는 거야. 이게 심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지구가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수명이 다 끝나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제도 어디 유박이 엄청 많이 왔어요. 바람 불고. 어디는 막 땅에 막 엄청 넓은 땅에 갑자기 이렇게 평평한 땅인데 물렁물렁 해졌대요.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땅에서 막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했어요. 말세야,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이 세상은 말세,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엄청 이 땅에 고난이 많을,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 또 사람의 변질, 또 신앙의 변질, 이런 것들이 마구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아멘. 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이것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좀 위험해. 세상에도 잘 사는 거는요, 나쁜 짓을 해도 얼마 동안 잘 살 수도 있어요. 얼마 동안은 잘 살았어.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를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 돼. 왜 그분이 세상에 오셨나?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왜? 죄인을 구원하시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겨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러 왔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뜻을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는 거지. 자기한테는 하나도 영광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내 거를 가지고 내가 했잖아요. 내가 다 했잖아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나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도 내가 다 하고, 주일학교도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했지. 우리 교회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사단이요, 그건. 예수님은요, 그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이건 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다 했어. 이 교회는 내가 다 했어.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돈도 다 내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했어. 근데 이것들이 나를 뭐 우습게 봐? 이렇게 하면 그건 사단이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걸 감사해야 돼.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해야 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전혀 제가 개척을 할 때요, 별거 다 했어요. 새벽 예배부터 신방, 전도, 설교, 철야기도회, 또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 기도, 진짜로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시작.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크게 감사해야 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아멘. 우리 진수 집사가 드럼을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근데 이렇게 찬양 예배마다 와서 드럼을 치는데 우리 진수 집사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드럼 치는 기술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쳤더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냐. 아멘. 우리 교회 나 없으면 드럼 치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면 넌 죽어. 감사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야.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 같은데 잘못된 게 너무 많아. 바른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 비켜놓고 내가 다 했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 지가 대접받고 지가 사랑받고 지가 존중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가 다 받는 거지. 그건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단이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뒤에다 두고 자기가 다 대접받는 게 사단이야. 한번 해볼래요? 사단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뒤에다 제껴놓고 자기가 대신 영광 받는 거. 그게 사탄이에요.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항상 그러잖아.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나를 따라올래? 그럼 내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내 십자가야.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 이거를 드러내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아멘. 그분이 와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이 땅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뭐 얼마나 보고 배웠다고 잘난 체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앞날을 바라보게 하고 세월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나갈 길을 바로 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은석이 믿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따라해봐. 하나님의 사람.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너네 아버지 어디 갔어? 가서 없네. 내 아버지 어디 갔어? 있었는데. 주여, 아버지한테는 잃을 거야. 아버지한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엄청 감사한 걸 알아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찬송도 있죠, 기도도 있죠, 예물도 드리죠, 회개도 하죠, 용서함도 있죠, 은혜도 있죠, 축복도 있죠. 이게 예배예요. 봐요, 우리 선지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단은 오늘날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교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은석이가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걸 나는 믿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키가 크고 힘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아요. 네, 우리 김 목사님 내가 만날 때 이렇게 막대기 같았어. 어떻게 저렇게 말릴 수가 있나, 그럴 만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기도하고. 너한테 내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대답했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네,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80세에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대단하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엄청 못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아요.
엄청 못생겼대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나도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에겐 왜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믿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 척은 했지만 모든 생각은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주 따라가야 돼요. 죽는 길 같아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살아.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이렇게 수술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미국 가서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미국 가서 오래됐는데 그분이 내 죽은 줄 알았대. 그때 목사 돼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 이러면서 죽은 줄 알았대. 그랬어요.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 안 했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다 버려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봤다면, 그리고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말씀의 삶이 다 기적인 것을 봤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지. 그리고 그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사람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따라. 제가 얘기하는 그 미국의 배목사,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희한해. 어떻게 멕시코에다 60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 참 대단해요. 왜?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그 작은 아버지는 무당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무 해오라고 먹고 살 거 없다고 쫓겨났어요. 근데 나무찌개 산에다 내밀고 도망가서 신학교 다니면서 별별 장사 다 해가면서 신학교 해서 은혜 받고 목사 되고 신학교 다니면서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건 참 순진해요.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지금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냥 애기들 같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순수해요. 깨끗하고요, 마음이. 근데 그렇게 많이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치사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어저께까지 오늘까지 나한테 존중하고 인정한다 해도 내일 없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큼 충성된 종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충분히 사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 목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치시고 그분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흩어져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교회에 모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구조로 삼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